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7페이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36장 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을 제작하여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제작하기를 원하셨고 그 제작에 필요한 모든 재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영적인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영적인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왜 꼭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느냐? 그 영적인 일에 동참함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십시오.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1억 달러를 기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1억 원이죠. 1억 원을 기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1억 원을 기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그 1억 원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1억 원을 기부하고 사진 촬영을 할 때 보면 그 얼굴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즐거움이 흘러 넘칩니다. 아니, 자신의 돈을 기부하고 자신에게 손실이 있는데 왜 1억 원을 기부하고 기뻐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알 수 없는 기쁨이 흘러 넘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독도 기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일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에 대하여 동참하고 영적인 일에 매진할 때 그 영적인 일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과 축복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기쁨,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져 나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20절부터 29절까지 읽도록 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지혜로운 모든 자,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이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어 접속사 와우를 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그리고 물러갔더니. 그런데 이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함께 결합이 되어서 사용되어지게 되면 그 해석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원문에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 해석은 이렇습니다.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즉시로 물러갔다. 그들이 즉시로 떠나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에 더 근접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로 물러갔을까요? 즉시로 떠나갔을까요? 왜?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가지고 나오라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곁을 떠나 자신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가지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왔던 거죠. 그럴리야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리 없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 돈을 언제 찾으실 것 같습니까? 묵혀놨다가 한 달 뒤에 아니면 1년 뒤에 찾으실까요? 아니면 바로 내일 은행에 문이 열자마자 가서 찾으실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밤새 잠도 못 주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로또 당첨된 복권이 없어질까 봐 밤새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아마 다음날 아침 은행에 문을 열자마자 찾아가서 그 당첨된 복권을 바로 현찰로 통장에 입금시킬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을 늦추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에 대하여 즉각적인 믿음의 결단을 드리고 순종의 시기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의 삶에 베푸는 그 순종과 축복의 시기도 빨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그 믿음이 연약해서 또한 믿음의 결단이 부족해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의 시기가 늦춰지고 결단이 늦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속히 경험하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해야지, 내가 교회에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실 때마다 그냥 그것을 뒤로 물리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쫓아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빨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믿음 안에서 정말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많은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정말 생각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결단의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축복은 순종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에게 더 빠르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속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격의 문장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것이 감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감동하는가?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호의나 친절, 은혜를 받았을 때 감동하는 거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나 또 가족을 통해서 놀라운 호의나 친절과 사랑을 받았을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드렸던 그 간경화 때문에 고생하신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또 한번 들어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거의 돌아가실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어쨌든 그 서울의 그 대형 병원에서 응급 조치를 통해서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간 때문에 막 피를 토하시는데 그래도 어쨌든지 하나님의 역사로 내일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생명 영원장이 되셨고 조치를 잘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의사가 내린 결론은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간을 이식받으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생명부지의 성도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도인데 정말 자신과 혈연으로 전혀 맺어 있지 않은 성도가, 그것도 젊은 성도 남자가, 집사가 목사님에게 간을 기증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만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적합도 검사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합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 젊은 집사가 목사님한테 간을 드리겠다.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습니까? 아니, 요즘에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요, 저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어저께까지 콩팥을 주기로 한 누나가 아침에 병원을 안 오셨다는 거예요. 왜? 도망갔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도 그 이식이 힘든데 아니 교회 젊은 집사가 목사님에게 간을 이식하겠다라고 자원했으니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이식을 받았다가는 평생 그분도 어찌 보면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성도에게 그러한 짐을 지어줄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 나중에 거부하셨더라. 나는 당신의 간을 이식받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튼튼한 아들을 어려서 이제 이식을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식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들이 고등학교 때 이식을 해서 건강히 살아가시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 은혜와 감동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그 집사를 보면 목사님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호의나 친절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감동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의 구원을 믿는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억울해하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나는 정말로 바르게 살고 똑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죄인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첫째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는 송아지를 낳지요, 개는 강아지를 낳지요, 닭은 알을 낳지요. 여러분 모든 것은 유전에 따라서 개는 강아지를, 또한 소는 송아지를, 말은 망아지를 낳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죄의 유전자가 생기게 된 것이고 그 죄인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을 죄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우리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도덕적인 죄, 관습적인 죄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행동으로 죄를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요, 행위로 나타난 죄 외에도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도 다 죄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성경대로 말하면 살인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구원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영생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 구원의 진리와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왜 감동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감동이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은혜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동과 은혜를 쫓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매일 감사하며 감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또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원하는 모든 자. 여기에서도요, 히브리어 원에 빠져 있는 것, 해석을 안 한 것이 있는데 히브리어 원에 보면 오토 루호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 루호. 그래서 이 오토 루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삽입해서 해석해 보면 그의 영이 그를 자원하는 모든 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원했느냐?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을 자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전파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 안에 나타난 가장 특징과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있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부자들이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안에
헌금을 하고 또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다 나눠 사용하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운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재물의 욕구는요, 뭐 어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임 집사님이랑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이야기했지만 형제간에 그 재산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동생이 형을 총으로 죽이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요, 이 돈 문제가 얽히게 되면 이 혈육도 어떤 친밀함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만몬, 재물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물 앞에서는 양심도 도덕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사회 모든 부조리도 결국 보면 이 권력이나 명예뿐만 아니라 가장 큰 것이 이 물질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고 사용하면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목회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강대상에서도 그렇고 뭐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적은 없습니다. 뭐 가끔 제가 물질과 관련된 설교가 있을 때 뭐 11조라든지 감사헌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성도들에게 뭐 건축원금이나 이런 감사제물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헌금은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소원하여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목회자가 강조하여, 예전에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어느 다른 교회에서 온 분이신데 그 교회는 금요기도회 때마다 감사헌금을 내면 그 감사헌금을 읽어주고 목회자가 그 감사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그 금요기도회 때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어지고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를 해주니까 더 많은 헌금을 드린다. 여러분 그게 장사지. 그건 제가 보기엔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액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뭐 수십억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 드러내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도 않고 그런 예물은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재물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쫓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여기 왜 다르냐면 23절에 보면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그러니까 청색, 홍색, 가는 배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슬기로운 여인들은 손수 그 안에서 실을 뽑아서 그 사용하기에 편리하게끔 다시 방적을 하여 그 모세에게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그대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꼭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방적을 해서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봉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 봉사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헌신과 봉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슬기로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상처가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지혜가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세를 드신 우리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사모하셔서 또한 교회 안에서나 은혜를 끼치고 나의 봉사와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을 보면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몰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족장이 가져온 예물은 다른 일반 사람들이 가져온 예물보다 훨씬 더 값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보석.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겁니까? 여러분,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값어치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족장들이 그 흉패에 물릴 가장 비싼 보석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시고 더 많이 그 귀한 것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오늘도 건강으로 나를 지켜보아하시고 나의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을 주사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의 모든 은혜 가운데 더 큰 축복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선순환인 것입니다. 항상 선순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더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6절 6장 1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30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전귀한 일을 하게 하셨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전귀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의 일을 이끌어갈 부살렉과 오홀리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우실 자들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충만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냥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로 온전히 영광과 섬김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일어나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그때 있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자들이 막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집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자신의 삶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과연 너희가 편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도외시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수룹바벨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을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 4년 6개월 만에 성전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또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니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 충만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눈 뜨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마음의 무거운 짐과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보면 매일 아프다 하는 분이 매일 아픕니다. 보면 아프시다. 제가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아프다 하는 분은 매일 아파요. 근데 아픈데도 나는 나았다 하는 분들은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정말 육체가 힘들면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성령님, 제가 지금 너무 힘이 들고 육체로 인해서 너무 고통이 있습니다. 나에게 함께하여 주사 치료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건강하게 하여 주십시오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 거창하게 장소를 정해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걸어 다니실 때나 산책하실 때나 성령님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그 자녀들을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1절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막을 제작할 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성막을 제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작은 건물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가 온전히 완성되어져야 그 설계도에 따라 집을 지을 때 그 건물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설계되고 잘못되어져 있어서 치수라든지 모든 것이 잘못 계산되어져 있으면 항상 이 건물이 언제든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건축하는 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이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설계하신 설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인생을 건축하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그냥 그야말로 불량주택이 되는 거죠. 저는 가끔 제 제자들, 제 후배들이나 제가 아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서 고생하지 말라고. 정말 고생할 일이 아닌데 그냥 본인이 사서 고생하지 말라고. 우리가 사서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마치셨는데 그 설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그 설계도 이상의 것을 그려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사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인생의 설계대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쫓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삼아 이 자리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기초를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령 충만을 삼하여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경주로를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알 수 없는 기대와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매일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절망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기대가 흘러넘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대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더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